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 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던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려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이다 하더라. 아멘. 자, 정죄당할 때에 담대함이라. 오늘 1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왜 정죄했다 그런 거예요? 얘들이 자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십자가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정죄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른 진리를 전할 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정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오히려 모독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 그냥 우리가 정죄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것은 영적 세계에서는 참 금물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영의 세계는 더욱더 그래요. 그때 당시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자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 자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그때다. 이 헤롯 왕의 손자인데 이 아그리빠 왕이 어디에 있었냐? 로마 궁정에서 양육받은 자예요. 유대에서 양육받은 게 아니라 로마 궁정에서 양육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이게 로마 물을 많이 먹었죠. 한마디로 그때 유대에 부임이 되어서 유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유대로 부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유대인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가잖아. 로마로. 베스도가 이 일을 왕에게 고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바울이 예수님이 죽고 살았다. 이와 같이 죽고 부활했다고 그 말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데 19절에 보면 예수라 하는 자를 살았다고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고소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정죄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정죄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 예수님을 잊어버린 자를 찾게 만드는 자, 어린 양을 찾게 해야 되는데 세상은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겸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는데 자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부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기독교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그렇게 믿는 것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가는가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왜 창조를 했나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왜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사람이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고, 이 세상을 왜 창조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창조한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다 맞아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말세가 되면 어떻게 했나요? 첫째 기근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지진이 난다고요. 그리고 나라와 전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문명,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문명이 발달했는데 그래도 싸우잖아요. 그래도 싸우잖아요. 안 싸울 것 같은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도 싸움은 계속돼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악한 자에게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요한일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주, 자, 요한일서 5장 가봐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 19절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수두룩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이 생기는 거고. 아니, 대통령이 뭘 잘한다고 해서 뭐 사고가 안 생깁니까? 아무리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고는 계속 생겨요. 왜?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전쟁을 하지 말자고 그냥 같이 약속을 하고 뭐 했어도 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악한 영들이 많으니까 이 세상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왜?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동료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오신 거예요. 육체로 우리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주 때문에 죽으시려고. 그래서 그분만이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어야 지옥에 안 간다고 그 이기적으로 한다. 그럼 자기들이 착하고. 어떤 사람은 보면 뭐요? 그러면 세종대왕도 지옥 가고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갔어?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나.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몰랐으니까 다 지옥에 가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율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율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니까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 종교는 종교일 뿐이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을 산 소망으로 산자의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다 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존의 문제예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지옥에 떨어지냐 아니면 내가 천국에 입성하냐,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논리대로 우리가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정확히 그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르게. 그러니까 바르게 전하니까 오히려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하고 이론이 안 맞으니까.
자, 그래서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피조물.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을 보세요. 이사야 45장 5절을 보면 분명히 성경에는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5장 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어요. 신이 없어.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어둠도 주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담대한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당한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했던 거예요.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핍박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한다면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편안하고 사는 것만이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아니라고 우리가 편안하니까 나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축복을 안 받아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이게 착각에 우리가 이런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내가 유경에 처했을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갔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버린다면 함께 하겠습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다윗이 죄를 졌어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음이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합한 자라. 할렐루야. 결국에는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시편 50장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다고 해서 내가 나는 축복받은 자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냥 나약하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그걸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살으면 안 되고 밖에서 나와서 온실 속에 화초를 옮겨다가 밖에다 심어놔서 비바람도 맞아보고 그래야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환난도 겪어봐야 우리가 강해지는 거고 마귀와 싸워봐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철장권세를 우리에게 가져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화살통에 다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화살통을 이사야 14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비방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17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크니까.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원망이 없습니다. 절대 원망이 없잖아요. 원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당당하게 나갔잖아요. 우리도 이같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도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마귀들이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공격할 때는 더 기도를 세게 해야죠. 할렐루야. 제가 더 기도를 세게 하거든. 피치를 한 평소에 뭐 한 6으로 하면 뭐 한 10으로 올려버려요. 세게. 왜 그러냐? 야들하고 전쟁하는데 힘이 들어가죠. 전쟁하는데 영적 전쟁하는데 예?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성도들을 공격해서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양이 뺏기는데 지금 양을 막 힘들게 하는데 응?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 입을 찢었잖아요. 사자 입을 양을 뺏길 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해야 되냐? 자,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혈기 한번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쌓던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았던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명령하라 그랬는데 그냥 지팡이로 막 반석을 쳐버렸잖아요. 한 번은 예수님이 그 반석을 쳤다는 건 처음에 나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십계가에서 십자가에 죽는 걸 얘기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으면 또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치면 안 되죠. 그때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라고 했으니까 명령하면 되는데 또 쳤잖아요. 예수님이 지팡이에 맞아서 죽었어요. 예수님 또. 그래서 그 혈기 한 번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면서 우리가 어떤 유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혈기를 부리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운다고 해서 혈과 육으로 싸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야, 혈기를 부려라. 불을 내라. 싸워라.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독이 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독이에요. 예? 그러면 그 독을 마셔. 그러면 그 독이 들어와. 그러면 내 양심이 쉽게 말해서 마취가 돼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독에 막 취해서 하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소화시켜야 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 독이 해독이 돼야 한대.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야?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오직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주님을 의지하고 있죠. 그 오늘날 같으면 편한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느냐?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고 지명을 쓰여서 정죄함을 받게 됐잖아요. 나사렛 이단의 나사렛 교수라고 이단의 교수라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도 유대인들을 소유케 한다는 주명하에 사도 바울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총독 앞에 고소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꿋꿋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이 있기를 예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이 소유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니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간 지가 12일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천하를 소동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막 천하를 소동한다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이와 같이 마귀들은 안 하던 것도 더 부풀려서 얘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남을 흉을 볼 때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부풀려서 더 얘기해야 돼. 없던 이야기도 더 부풀려서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우리가 또 걸려. 그걸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 때는 귀를 막아야 돼.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로 고난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 선한 양심을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빌립보서 3장 뭐야? 내가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 앞에 모든 걸 버리노라. 할렐루야. 모든 걸 버렸는데 뭘 바라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주님이 허락하시면 죽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 믿음이 큰데, 이 믿음이 큰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과 차이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 잘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할렐루야.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혼자 일했어요? 아니면 성령께서 같이 일했어요? 성령께서 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고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나에게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 안에서 누가 증인이냐?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누구 증인이 돼요?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죠.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 주의 성령이 어디로 오셔요? 고린도서 1장 22절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증거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로마서 8장 16절, 실제로 그분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성령이 이끌림 당하고 성령이 가르침 받고 성령이 인도함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겁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함께해야만이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돕게 하시는 게 성령인데, 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니까,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살아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담대하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 지금 내가 당장 죽을 망정.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연단 받고 그래 살아왔다니까요.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예? 끼니가 간데 없을 때, 저 연단 받을 때 끼니도 간데 없을 때 했어요. 예?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연단을 시키고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장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라도 우리가 치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분은 뭐야?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끊어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에베소 6장 10절 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의 계기를 이겨야 되니까. 에베소 6장 10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들어와요. 제사장 왕. 지금 유대인들이 왕이 지금 감옥에 가뒀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서기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철장권세를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는 철장권세를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철장권세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철장권세라는 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으라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더니 네가 사랑으로 주님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려 싸우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의 피로만 이기니까. 문설주의라 예수의 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니까 사망 권세가 떠나야 안 떠나. 그럼 예수님이 이 세원양을 통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여러분 마음에 발려지면 죽은 행실이 다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 영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속성이 유대인들 속에는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럼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악한 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악한 마귀에게 속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되고 예수님 오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들은 속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한다고 하면서 내 스스로 나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해. 스스로 자기 안위를 받고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백층 믿음이 있어.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되니까 그게 돼요? 자기를 속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가 돼야지. 실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건 실체.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둠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해되시면 아멘. 이건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과 내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나는 안 될까? 그거 안 되는 것은 뭐야? 내가 지금 스스로 내 믿음을 속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만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강체. 이들은 왜 그러냐?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이들은 생수를 못 마시니까 오히려 바른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수 마시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생수를 부어주죠.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심령골소를 쪼개내서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성령으로만 생수가 부어져요. 성령이 생수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로마서 5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잘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자, 3절을 보면 만일
고린도서 4장 3절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마귀가 탁 잡고 있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 안에서 갇혀 있으면 절대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왜 오셨나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왜 그냥 그들이 믿음이 바른 진리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영생의 삶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게 복음인데,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0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면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의의 왕으로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맡겨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의의 왕으로서 잘 지키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누구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왜? 성령이 생수를 공급해 주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전 가짜 믿음 안에 살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예배당만 떠나면 가서 그냥 금방 쓰러져요. 금방 쓰러져. 집에 가면 쓰러져 그냥. 예? 조금 다툴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거 갖고 목숨 걸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그냥 이제 마음이 그냥 불안해. 이제 마음이. 평안이 없어져. 금방 뺏겨. 그리고 예배당만 나오면 또 몸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푹푹 썩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형상이 거듭 태어나면 사도 바울처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정확하게 말하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생수를 마시고 산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인데.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우리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걸 넉넉히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전신갑주 입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